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를 비롯한 그 외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그냥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떠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이 이제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를 바라보시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66절과 67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떠나는 것을 보시며 이제 이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날까 봐서 노심초사 불안해하시는 마음으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일까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을 향해서 전혀 미련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에 대해서 초조해하거나 미련을 갖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억지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강요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군지 이미 알고 계신다, 예수님을 팔 자도 이미 알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왕으로 추종하고 쫓아다니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보셔도 전혀 흥분하지 않으십니다. 또 반대로 오늘처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초조해 하시거나 불안해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떠나든 예수님을 따르든 연연해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은 굳이 왜 남은 12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그냥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는 거 그냥 보시고 그리고 자 이제 가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이유가 바로 70절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12명의 제자들은요, 우리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고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명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몸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아주 엄중하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냥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일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희 중에 가룟 유다가 마귀다, 제가 마귀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군지 알 수 없도록 너희 중 한 사람이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 누가 마귀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가 마귀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마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바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 제자들 중 누가 마귀인지 몰랐지만 가룟 유다가 마귀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역시 우리들 중 누가 마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마귀 같으세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귀하면 어떤 얼굴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 정말 마귀의 짓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마귀지 않습니까? 히틀러의 그 얼굴을 보면 거기에 마귀 이렇게 써 있나요? 보통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얼굴만 봐도 마귀네. 아닙니다. 모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귀가 내가 아니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바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죄하기 위해서, 너 마귀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멸망의 길에 있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다시 나아오라 라는 의미에서 마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첫째로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의 세력이 실제함을 잊지 말라, 이것입니다. 5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먹도록 내어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요, 이 성찬에 이 떡과 잔, 이게 예수님의 몸과 피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직접 생생하게 비참한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악한 영의 세력이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있다니까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죄짓게 유혹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실제하고 있음을 정신 바짝 차리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언제든지 마귀 노릇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6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에 의하면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나서기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우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이런 고백을 했는데 지금 이 고백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것을 믿고 언제나 순종하며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성경에서는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또 나서기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 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꾸짖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됩니다.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 노릇, 마귀 짓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상반절과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마귀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다닐 때입니다. 신대원 3학년은 이제 졸업반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 어떤 수업이 있냐면 설교의 실제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 훈련하는 것입니다. 직접 설교하며
이 설교에 대해서 함께 수업을 듣는 신대원생과 교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맞춰서 이제 성적도 나오는 이러한 자리가 설교의 실제의 자리입니다. 교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본문을 무작위로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 해당하는 학생들은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간 이제 막 열심히 말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단에 서서 신대원생과 교수님들 보는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속된 말로 설교를 죽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문득 드는 마음은 오직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망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제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망쳐야 제가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전도사님들을 기도로 응원해주고 잘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설교 망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불의에 동조하며 거짓과 음란에 빠지는 등 이런 모습들이 바로 마귀 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삶의 한 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불의에 동조하며 거짓과 음란에 빠져서 살다가 아무런 회개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언제든지 마귀 노릇을 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며 나는 절대 마귀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마음에 지금 마귀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뼛속에 새기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여나 마귀 노릇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르게 비춰보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0절과 7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귀가 가룟 유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마귀가 누구지? 가룟 유다네. 여기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며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귀 노릇을 청산하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사람의 특징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 노릇을 청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멸망당하는 모습, 이게 뭘까?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귀 노릇을 청산하지 못하고 살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사람의 특징, 그것을 71절 하반절에서 예수를 파는 자라고 나옵니다. 예수를 팔아먹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다는 것은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한 일터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성도도, 일터의 동료도 그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여길 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동역자요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 이 자리에 가족들, 성도들을, 일터의 동료들을, 이웃들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며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몸은 비록 예배의 자리에 나와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귀입니다. 그 마음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속 속삭이고 부추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네 인생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봐.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마귀의 속삭임과 부추김에 오늘 이 시대는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를 열고 눈을 들어서 보고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향해 로마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인생,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사로잡아가려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실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통해 마귀의 노릇하던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오늘부터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승리의 발걸음으로 회복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